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1995년 10월 17일 날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저렇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카일이라고 하는 아이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20년이 지나서 자라난 모습이 그 아래 그림에 있는 그 두 아가씨의 모습입니다. 저 쌍둥이가 태어날 때 불과 1kg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리와 브리엘 중에 이 브리엘은요,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브리엘이 얼마 안 돼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요. 의사들은 이 브리엘이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였지만은 점점 더 악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안타깝게 돌보던 19년 경력의 간호사가 자기가 젊었을 때에 유럽에서 배웠던 미수가 치료법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브리엘을 건강한 카이리의 인큐베이터 속으로 같이 함께 집어넣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두 아기는 쌍둥이로서 엄마의 태 안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인큐베이터로 나눠 놓기보다는 둘이 같이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의 방침에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그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는데 건강한 카이리가 자기의 팔로 스스로 브리엘의 어깨를 감싸는 저런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적인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냐면 브리엘의 그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혈압의 그 치수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체온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간호사가 그 기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계가 잘못되었나, 작동이 잘못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저 두 아이가 저렇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찍고 그 사진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역 신문에 보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저렇게 큰 성장한 그 두 사람으로 저렇게 성장하였다라고 저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진은 이제 그만 됐고요. 이 두 아이의 스킨십, 서로 이렇게 피부와 피부를 닿는 그 스킨십 안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우리가 서로 악수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은 포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하고 이제 악수를 했는데 일부 때에도 악수 대신 포옹을 하니까 굉장히 서로 어색해 하더라고요. 어색하긴 한데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가실 때 악수 대신 포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끼리 포옹하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오늘 포옹을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해서 살아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형편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병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했고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은 계속해서 깊어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소문 때문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분이라고 이 여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거죠. 우리들은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될까라고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신경질 내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려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것은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곳에 갔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사이에 끼어서 그 뒤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온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내가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이성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겠어요? 이거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죠. 이 생각은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 속에 있는 이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뻗은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이 내 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연약해져 있었어요. 여인은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지쳐 있는 몸을 스스로 이끌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속에 믿기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참 그분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었다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감동만 받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감동받는 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하냐면은 행동으로,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면 이 여인은 고침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행함이 겸비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또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병을 앓아온 이 연약한 여인이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한 상태에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병이 더 악화되어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기진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이 상태의 여인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마지막 소망으로 여기고 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여기에 와봤지만은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뚫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속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도 뒤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라도 만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장애물은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더 신앙생활 좀 한번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실망감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이름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기보다는 이 순간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많은 무리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혈류증의 여인처럼 마음으로 간절히 믿고 행동이 함께 동반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크고 작은 장애물이라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옆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밀고 밀치고 지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대끼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에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능력이 지금 나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 정말로 연약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로 어떠한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뚫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이에 껴서라도 내가 이 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그 접촉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접촉했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에게 별로 의미 없는 접촉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떠한 노력으로 해서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몸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갈 때에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리병이 나음을 잇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한번 스스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찬양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찬양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회의 자리에 와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행인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할 때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양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질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고질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믿음, 간절한 소망, 간절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대려고 애쓰는 이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많은 무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